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번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향년과 성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 오늘부터는 기본 100번제가 시작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또 100번째는 12월까지 정신을 잘 차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단장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뭘 어떻게 합니까? 신부 단장하죠. 옛날부터 있던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해오던 말인데 잘 안 쓰던 말이니까 들으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수년 동안에 이미 이 단장이란 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단장이란 말이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게 시편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단장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또 5절까지 외모로 꾸미지 말고 소망과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소망과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분명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었더라. 예복으로 단장을 해야 입는 거죠. 나머지는 다 예복으로 단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단장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이마에 다 인을 쳤죠.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이마에 인을 쳐라. 인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내 소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딱딱딱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 인을 다 쳐놔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보면은 이마에 인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딱 이마에 있단 말이죠. 자, 7장에 또 큰 무리가 휴거를 받습니다. 보호자 앞에 올라가요. 어린 양 앞에 섭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백, 수만, 순천, 수억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가장 첫째 부르는 게 뭡니까? 구원하심.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 휴거된 자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양을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이제 일곱째 인은 6장에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반 시간쯤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언제이냐 하면은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또 그 사이에 대환란이 시작되려는 그 시간 사이, 그 시간 사이를 말해요. 그 잠깐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제한된 시간, 곧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잠시 동안,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잠시간 동안, 그 반시간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멀지도 않고 긴박한 시간, 짧은 시간. 그런데 이 반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헐레벌떡 막차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까? 막 쫓아가서 헐레벌떡 간신히 떠나가는 차를 발로 밟고 갔던 경험 있죠, 그죠? 어떨 때는 놓쳐버릴 때도 있지만 간신히 차를 타봤던 경험. 그래, 차를 탔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구원의 열차도 마지막 탑승할 기회, 요 반시간쯤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혜롭게 시간을 잘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짧은 시간 동안의 기회를 주십니다. 1절 고요하더니 하나님의 기다림은 항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7째 인과 7째 나팔 사이에 반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앞머리는 무성하게 긴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반쯤 뒤에는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2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이죠.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열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대환란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는 인재앙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죄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징조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점점 세상이 요즘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죠. 홍수가 나고 부산불, 어저께 또 봤더니 스페인, 포르투갈 온 동네 산불 나가지고 집 다 타고 수없이 많은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고기가 없어지고 이러는 모양, 이것들이 다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는 깨어 있어야 된다, 심판이 이루기 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과 공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끊임없는 사랑,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없는 사랑, 끝까지 주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허용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딱 끝나면은 완전히 돌아서요. 공의예요. 앞에 머리 있는 것처럼 그때 잡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뒤에서는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과 5절의 말씀은 7 나팔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몇 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를 받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먼저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섭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니, 이 제단은 하나님 보좌의 향단을 말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향단을 주셨죠. 여기서 향을 피우라 말씀해요. 그 향연이 쭉 올라가서 성소, 지성소를 가득하게 덮습니다. 자,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항상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연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은 지성소 앞 금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향단은 교회를 의미한다 했죠. 자, 그러면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이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사가랴가 향을 피울 때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섭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성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웠더니 천사가 내려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내 옆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 기도를 받아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제 100번제가 시작됩니다. 기브온 100번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후반기를, 여러분 후반기, 전반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때는 마음을 다잡고 9, 10, 11, 10일 넉 달간 기도하기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강조하지 않았죠, 그죠? 강요하지 않았죠. 앞에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강요도 하고 강조도 할 거예요. 왜 저렇게 저러나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가대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크게 아멘. 소리가, 이 교회가 쩌렁쩌렁하러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밥을 안 먹었나 보다. 오늘 정신 많이 잡서요. 자,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향로로 받습니다. 3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금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받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손에 뭘 들려줍니까? 금향로를 주세요. 금으로 된 향로. 뭘 하라고? 우리 기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금향로로 기도를 받게 한 것은 기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사장이 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은 기도를 말한다 했고,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향이 되고, 차를 타고 갈 때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향이 되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향이 된다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그 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 그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제단에 부어드립니다. 3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호자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이 금제단이 바로 향단이에요. 기도를 받는 도구가 뭐라 했습니까? 금향단이죠. 금향로죠. 보호자 앞에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금제단이에요. 금제단. 금으로 만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제단을 두고 그 제단에 기도를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천사는 땅에서 받은 모든 그 향로에 있는 모든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제단에, 향단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금향단이, 출애굽기에는 금향단이 성소에 있어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그 앞에 향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 거죠. 금향로, 금향단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지성소 안에 이 금향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금향단은 등대보다, 떡상보다 반 규빗이 높아요. 한 규빗은 보통 45cm 하는데 50cm로 잡고,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다 한 규빗이 한 규빗. 그런데 이거는 75cm, 한 규빗 반이에요. 기도가 그만큼 더 높은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았더니 시계가 울리고, 카톡,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갑자기 밖에서 차인벨 울리고, 갑자기 안 하던 생각이 푸득 떠오르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갑자기 생각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내 가스레인지 안 돌렸는 것 같은데, 가스 이거 안 했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말고 또 가서 보는데 했어.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어요. 봉사하고 일하는 거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7 집사를 정하고 이들에게 사역의 일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주의 종들,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나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거룩하여지냐, 성경엔 거룩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예전에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자꾸 찾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 거룩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씻겨져요. 내 영혼이 씻겨져요. 기도하면은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죄를 없이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결정을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밥 먹은 지가 많이 지나서 벌써 배가 고파.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리라. 두 번째, 천사가 향년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먼저 천사는 제단의 향년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4절, 향년은 성도의 기도죠. 모두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향년과 기도가 다 향이 되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향이란 거예요. 내게서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까? 우리 몸에는 땀내가 나서 자꾸 찝찝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흠향할 만큼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제사장은 분향을 합니다. 그 분향을 하면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하게 자욱하게 덮어요.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향연으로 연기가 가득하여서 속죄소 증거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향연을 분향으로 가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항상 기도의 향연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점점점 쇠락해요. 목사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에 힘을 써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하는 몇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항존직들이 깨어나고 직분자들이 깨어나고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기도해야 그 교회가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다 자면은.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시대 제사장실에 등불이 꺼져가니라. 아직도 꺼지지는 않았더라. 기도가 죽어버렸어. 오늘 수정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기도 안 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4절, 성도의 기도와 함께 7째 인과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재앙은 기도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환란을 시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나의 호흡이에요. 자, 지금부터 코를 다 막아봐요. 입 다물고 코를 딱 잡아봐요. 빨리. 몇 초를 안 쉴 수 있을까요? 오래 하는 사람은 3분도 하고 5분도 하지만 우리는 30초만 나가면 껄떡껄떡 이제 풀어요. 네, 죽으면 안 되니까. 기도가 호흡이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야. 기도는 내 영혼의 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이에요. 천사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내 우편에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바쁜 천사가 있고 한가한 천사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 천사 있다 했죠? 마태복음 10장.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천사가 바빠. 아침 밤낮으로 기도해. 일하면서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바빠. 막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보좌 앞에 쏟아붓고 또 기도하네. 또 내려오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천사가 있고, 언제나 우리 주인은 기도할까? 언제나 이 금향로에 내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며 한가하게 있는 그런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 우리 기도를 다 받게 하십니다. 4절,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했죠?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금향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 우편에 서서 기도를 다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는 분향이 되어서 천사의 손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감 같이 되며. 이 시편 기자가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기도했더니 기도가 분향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막 올라가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쉬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는 분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에 손에 들려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천사가 다 받아가니까. 우리의 천사가, 나의 천사가 나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기도 응답을 부어주게 합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금제단에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 천사에게 금향로에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려보내요. 천사는 각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해줍니다. 다니엘 9장 23절,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미 명령이 내린 거예요. 얼마나 신속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요. 자, 그렇다고 오늘 가서 오늘 기도하면 응답한다 했으니까 로또를 사자. 로또 오늘 하루 사고 내일도 하루 사고 안 돼요. 로또는 당첨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해서 풍지박산 났다 그래. 온 사방이 그 소식 듣고 와서 돈 달라고 관계 딱 깨어지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거 이루어지면 좋게 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울질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5절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습니다. 제단은 보좌 향단을 말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단으로부터 응답을 해주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또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제단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순교의 피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피 흘려 죽은 죄, 억울하게 죽은 죄, 피 흘린 이 값을 언제 치러주시겠습니까? 땅에 거하는 성도들도 주의 날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가는 모든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신속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5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제단불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어요. 우레와 번개는 신속한 응답, 음성은 말씀으로 응답, 지진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책 읽다가 말씀하시고, 의식 중에서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 기도예요. 기도는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같이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드릴 것 없어도 기도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천사를 동원하시고 금향료를 준비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쏟아부어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작정하면서 주여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재앙 이후에 나팔재앙 사이에 하나님 반 시간 동안 잠시는 그 정한 시간, 짧은 시간,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그 시간 전에 향년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귀중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가르쳐 주었사오니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